내 좋은 대로 하는 기도에 도취되어 평생을 기도해오나 평생 바뀌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것. 기도를 많이 알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 모순과 이 참혹한 문제가 우리의 체질 속에 있습니다.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릅니다. 평생을 하는 기도지만은 기도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목 놓아 기도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털끝 하나도 드리는 것에 대한 이것에 대하여 부담이 없이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기도를 야곱에게 가르치셨듯 필요하다면 우리를 야복강 같은 코나로 몰아넣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기도가 아니고는 살 길이 없는 그 코나로 몰아넣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내가 믿을 수 있는 기도를 하게 해주셔서 기도한 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참 많은 교인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저들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기 위하여 몇몇 교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돌베개 하고 잠같이 저들이 주 앞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사오니 비록 언어와 시간으로 표현하는 기도가 아닐지라도 저들의 온몸으로 몸부림으로 표현하는 산제사와 같은 기도를 주께서 헤아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저들이 몸부림으로 드린 그 기도를 저들이 믿게 하시고 그게 믿을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온 삶으로 체험하고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턱새 3일 동안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경망스러움이 변하여 성숙함이 되게 해주시고 기적을 찾아 목말라 하는 그 경망스러움이 변하여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게 좋은 것을 구하기 위하여 밤을 새우고 40일 금식이라도 해대던 헛된 열정이 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숨소리마저 들으면서 그것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특세가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철이 들게 해 주시옵소서. 성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며 작은 발소리 내는 것 하나에서부터 시작하여 주 앞에 예배 드리는 거기에 이르기까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을 살펴 변화할 것을 기꺼이 변화하며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3일 동안에 주께서 기억하실 만한 기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듯 그 기도대로 살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손길과 그 길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여 알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날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고 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성도의 교제 속에 인간의 영이 판치지 못하게 해주시고 인간의 영이 큰 소리치지 못하게 해주시고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가로막는 이 오만 불손함과 이 세대를 본받은 타락한 영성이 발붙일 곳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시며 혼돈과 허감이를 운행하시며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세계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주께서 주의 영을 부어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창조하는 그런 특세 마무리 기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닫힌 태가 열리게 해 주시고, 닫힌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눈이 세속에 빼앗긴 그 소경된 자들이 눈을 뜨게 해 주시옵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못하고 언제나 세속의 권력과 내 욕심 앞에서 말문을 닫았던 영적 벙어리들이 입을 열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를 섬기는 그 길에서 안전병이 된 자들이 드디어 주께서 베푸시는 빛을 보며 벌떡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일 주님을 만나는 그 새벽 제단을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로 준비되어 새벽 제단에서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기도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 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10절의 초반부에 나오는 것,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이것은 6절, 7절, 8절, 9절에서 바울이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죠.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그죠? 모처럼 우리한테 편지를 해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먼저 단정을 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은 지금 다른 복음을 쫓고 있다. 틀렸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바울이 이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서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절에서 딱 정리를 한번 합니다. 그죠? 굳은 해굳은 소리로 또 뭐 달래놓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죠? 이런 게 아니고, 뭐 그럴 것 같으면 말라고 바른 소리를 합니까? 안 그래요? 바른 소리는 요만큼 하고, 그리고 그걸 어찌든지 그걸 오해 안 생기고 그거 안 하려고 아첨 떠는 것은 이만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영 거꾸로잖아요. 바울이 앞에서 그 말을 하는 것, 너희들은 다른 복음을 믿고 있다. 엉터리라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그걸 계속 고집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른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10절 초반부에서 그 말합니다. 내가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재미있게 지내는 것, 이런 사람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들을 만났고 뭐 거기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다면 내가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 당신들이 만나서 그런 교제를 가지고 이런 연을 가지게 된 것, 그거는 뭐 만날 때 서로 좋고 위로가 되고 하자고 이런 게 아닙니다.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바로 듣고 내가 구원받았던 당신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이게 우리의 진정한 교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들이 잘못되었습니다. 다른 복음을 쫓고 있습니다. 그리 살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말하는 것을 두고서 바울 선생님 어찌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섭섭한 생각이 들 수 있겠으나 그걸 가지고 내 말하는 진정한 의도를 곡해하지 마십시오. 그걸 말하는 것이 초반절의 의도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예? 성도의 교제가 이리 돼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리 돼야 되고, 먼저 믿은 자는 나중 믿은 자에게 분명한 바른 말과 바른 길을 안내해주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이걸 잘 알아듣도록 할 수 있는 대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이걸 전달하는 테크닉을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죠. 이럴 때는 부드럽게 어떻게. 그러나 지금 이 어도는 그러고요. 그 다음에 하반절에서 10절 하반절에서 같이 또 읽어보십시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당신들에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이리 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당신들에게만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나 목회를 할 때나 사적인 교제를 나눌 때나 당신들에게 하듯 이 원리대로 나는 했습니다. 그걸 지금 하반절에서 말하면서 11절 이하에서 그러한 자신의 일관된 처신, 이것을 군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한 5군데를 찾아보면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 11절에서부터 24절에 나오는 그 내용에서 보니까 먼저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그렇게 되었죠,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저기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즉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 다음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됐습니다. 바울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복음대로 사는 것, 개인적으로는 이 복음대로 이제는 변화되어진 가치관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 그 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이 위대한 사실을 자기 혼자 개인의 삶의 변화로 남겨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만 해도 바울이 유대교의 가르침이 복음이고 진리인 줄 믿고 거기에 올인했잖아요. 지처럼 그리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지가 이 복음으로 변화되듯 이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리 해야 된다는 이 불타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16절에 보니까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7절에 나오는 것,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자기가 진심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을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나 기관으로부터 인정샷을 찍듯이 그것을 인정받아서 그것 가지고 내가 이런 지 자격을 증명하려고 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래서 스펙 만들고 인맥 만들고 학벌 갖추고 이런 것에 우선권을 두고 싸돌아다니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유명한 자들이 이미 많았잖아요. 거기 베드로가 있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있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고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이렇습니다. 지 간증하고 그래서 이리 하고 싶으니까 선교사로 파송해 주십시오. 뭐 이래서 막 해서 이 사람들이 추천서 써주고 뭐 이래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어주겠죠. 그죠? 믿어주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리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나를 소명하신 분, 다시 말해 나를 그 목적을 위하여 부르신 이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바울이 처음부터 분명히 알았고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되었고 정리된 것에 대해서 소신이 있었습니다. 소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진심으로 그리스도인 되었다,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그럴 자격이 있다 하는 이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스펙을 만들고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서를 받고 뭐 이런 저런 것에 이름 걸치면서 뭐 신학교 또는 학문들 이래 가지고 누구 밑에 배웠다 어떻게 했다 하는 것으로서 지를 믿을 수 있도록 만드는 주변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으로 싸돌아다니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18절에 보니까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 머물렀다. 그때 누구를 만났다고요? 19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다. 예루살렘에 갔으면은 아마 뭐 눈도장 찍고 다니고 이러면 악수하면서 기념사진 찍고 요즘 이야기했다면은 기념사진 찍고 그래서 눈도장 찍고 이런 것만 해서 지가 이제 다니는 데마다 다 교회에 걸어 놓으면은 베드로하고 찍은 사진, 야고보하고 찍은 사진, 바나바하고 찍은 사진 뭐 쫙 이렇게 걸어 놓으면은 교인들이 뭐 이래 왔을 때 또는 뭐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이 목사님 유명하네. 이 목사님 이런 집회에서도 설교했네. 설교한 줄도 모르고 거기 뭐 빌리 그레함하고 악수하는 거 다 웃으면서 찍어 놓으면 그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 예루살렘 가서 그런 짓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짓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15일 동안 단 15일 있었다. 있는 동안에 했던 것은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다. 이 당시 이미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수장로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이름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 때문에 지가 후광을 얻고 신뢰들을 높이는 그런 유익을 얻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증거가 뭐냐? 2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교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사진 한 장 못 찍어놨어요. 그런 잔재주를 안 부렸기 때문에 추천서 한 장만 안 받아놨습니다. 그런 잔재주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울이 어디 가서 개척한다 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목회자가 있는 데서 우리를 후원하겠다 이런 약정서도 하나 안 받아놨다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교회들이 유대인들 같으면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추천서를 해주는가 이걸 절대적으로 보려고 하겠죠. 그죠? 이 유대 교회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이 유대인들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이게 한번 봐서 안면을 익혔다는 이런 좁은 의미보다도 보다 더 폭넓게 이게 얼굴은 그 사람의 명성이요 그 사람의 명함 아닙니까? 그죠? 바울을 자기들이 그 이름만 들으면 끔뻑 넘어가는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런 분들의 입으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얼굴로 알지를 못한다. 그 명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바울을 아는 것은 바울이 이전에 유대교에서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색출하여서 아주 잔인하고 모질 정도로 핍박하던 자였는데 지금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다닌단다. 요 본질만 알려졌으면 된 거죠.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 이게 지금 뭐냐? 하나님의 기쁨을 구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했다. 그 첫 번째 증거로서 내가 소명받았고 그리고 이 소명 따라서 사도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군대되기도 나는 구하지 아니했다. 어떤 군대되기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고 사람들이 대본에 신뢰해 줄 만한 그런 추천서든지 그런 사진 찍는 거든지 어떤 그런 인맥이나 스펙이나 학벌을 가지고 나를 꾸미려고 하거나 그래서 사람들을 믿게 만들려고 그런 짓 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 부름 받았으면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2장에서 졸지 마십시오. 2장에서 거기 또 보니까 1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14년 지나는 동안에 바울이 굉장한 오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특히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한 오해와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 바울이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도 있겠죠. 저기 야고보한테 가가지고 업소해가지고 좀 추천서 하나 써주십시오. 그리고 한번 광고 편지들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아니면은 베드로 보고, 베드로요, 나하고 한 두세 군데만, 데살로니가하고 요리 한 두세 군데만 같이 동행해서 사경에 같이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이런 핍박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이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런 것 일절 안 했습니다. 힘들지만은 그게 해야 될 본질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절을 보니까 하반절에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다 가면은 교권을 가지고 흔드는 교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가면은 어느 교회인지 이렇게 가면은 그 교회 터줏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꼭 가서 인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뭔가를 마음에 찍히지 않도록 뭔가를 해야 되고, 뭐 주류 그룹이 있든지 그런 왕대감이 있든지 어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보통 교인들도 그거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나 처음 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교회제에 안착시키면서 역부로 데려가서 인사시키고 역부로 데려가가지고 이 그룹에 잘 보여야 되고 이 그룹에 지키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소스를 주고 하면 당신이 사람을 실족게 하는 자입니다. 그죠? 그 정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무슨 그 성도의 교제를 만들고 뭐 새 가족을 인도한다고. 그죠? 바울이 지금 이 말하는 것은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예루살렘에도 가면 이 터줏대감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력한 자들, 힘 있는 자들, 교권주의자들. 그죠? 문제가 있든 없든 저것들 눈밖에 드러나면은 모여서 교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론에서 교리의 이름으로, 율법의 이름으로 정죄해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든지 그 앞에 가면 살살 기려고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다 알지만은 사사로이 했다. 이게 대놓고 무시하고 이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상식선에서 대하는 겁니다. 그죠? 인사할 것 인사하고, 그리고 자기 볼일 보러 갈 때는 볼일 보러 가는 것이고, 이 유력한 자들이 밥 먹으러 간다고 해서 같이 거기에 있어서 얼굴 내밀어야 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한 이유는 뭐라고 하죠? 어디다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2절 하반절에 보니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교제하고 돕는 것이 성도의 교제의 본질이며, 그것을 바로 하는 것이 지가 사는 목적이고 예루살렘을 찾아가야 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서 앞으로 계속 나올 때마다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독불 장군으로 살았고 탱자나무의 가시처럼 그렇게 그게 아니에요. 이걸 잘못 이해를 하면은 그런 식이 되어버립니다. 외골수적으로 언제나 톡 튀어나와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구조 속에서, 틀 속에서 뭐 찍히지 않기 위해서, 미운 틀 박히지 않기 위하여서 필요 이상의 그러한 액션을 취하고 뭐 친한 척하고 무슨 아부하고, 그게 안 돼요. 교회 오면은 맨 먼저 딱 앉아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딱 주보를 보고서 성경 본문이 뭔가를 펴보고 읽어보고, 그리고 한번 딱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고 그래 해야죠. 그런데 왜 교회 오면은 사람 쫓아다니기 바쁘고 그 공치사 해서 뭐 그러느냐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는 인사를 안 하면서 꼭 찾아가서 인사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거 잘못된 겁니다. 몸에 아첨이 들러붙은 거예요. 몸에 아첨이. 바울이 그래 하지 않았다. 그는 모아서 뭘 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특별히 그렇게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해야 됐던 것은 4절을 보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이 거짓 형제들이 유력한 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그룹이나 그런 문화에 딱 들어가 있으면서 교권을 이용해서, 여러분 교권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속에 이런 사람들이, 아주 성분이 나쁜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그런 것을 이용을 해 먹는단 말이에요. 예? 이용을 해 먹는다. 여기에 가만히 들어온 자입니다. 그래서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로서 대개는 이 사람들이 보면은 예수 믿는 것이 뭔가를 잘 모릅니다. 예수를 알아요. 그러나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 믿지 않는다는 증거는 뭐죠?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알기는 많이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를 두고 어찌 예수를 믿는다 말할 수 있어요? 알기 때문에 요거는 피하고 저거는 하고 요리요리 하면서 결국에도 안 되면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죠. 그게 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실체였습니다. 요렇게 해서 싹 이용해 먹는 걸 유력한 자들 속에서 요래 주류를 딱 형성해 가지고 그런 것을, 분위기를 드러나지는 아니하면서 꼴짝꼴짝 하면서 이 분위기 조정하는 거 있죠. 그죠? 우리도 6년 지나오면서 그런 경우를 2-3번 겪었어요. 그죠? 자기는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좋은 이미지를 겉으로 만든 걸 가지고 뒤에서 그거 딱 파묻혀 가지고 꼴짝꼴짝 조정을 하는 거예요. 정의로워야 되는데, 이게 뭘 교회가 정의로워야 되는데 왜 실행위에서 실행위원들은 말을 못하나? 말을 잘 하고 있어요, 실행위원회에서. 이런 말들이 선동적인 말이잖아요. 그죠? 실책 없이 이전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아는, 그렇기 때문에 참 지혜로운 분이고 영성이 올바른 분이에요. 그죠? 올바른 영성은 순진에 빠지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올바른 영성은 분별력이 있게 만듭니다. 분별력이. 분별력이 있으니까 자기를 살필 수 있고, 자기가 생활하는 환경을 살필 수 있으니까 당연히 변화가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들이 그 싹싹 그걸 이용해 먹는 것, 이걸 알기 때문에 유력한 자들이 덕을 세우자고 해서 디도나 이런 헬라 그 혼혈이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합시다라고 할 때에 이런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조정해서 이렇게 끌어가는 이 분위기가 없었으면은 바울이 디도나 자기가 데려온 그런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을 거예요. 나중에 뒤에 다른 환경에서는 할례를 받게 하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일절 거부했습니다.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니에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때로 고통을 감내하면서 쭉 인내해 갈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에서는 이게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할례를 받는 게 본질적인 문제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로이 했다. 그들의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꼭 드릴 일이 없다, 그렇게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니까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탱자나무 가시처럼 언제나 지 주관적 생각과 지 분위기 가지고 독야청청하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만입니다. 무지에서 나오는 교만과 오만함입니다. 참 이런 교인들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는 외길을 간다 생각하거든요. 자기는 좁은 길을 가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당신은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주 오만한 사람이에요. 그죠? 아주 오만한 사람이에요. 무지함에서 나오는 이 오만함, 이걸 참, 그래서 우리가 시쳇말로 그 젊은이들이 그런 종류의 사람 보고 뭐라고 붙였습니까? 그래요. 세 글자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성격은 지랄 같다는 거죠. 이거 안 고쳐집니다, 이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신앙은 열정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뒤에 따라오는 거라고. 알지만은 변화되지 않는 것.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비단 오늘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게 이때 바울 시대 때에 또 이미 이게 만연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독야청청 자기의 성격대로 자기의 어떤 인간적 정의감대로 단무지 같은 그 성격에서 나오는 여기에 정의감, 나는 외길 간다, 어떤 뭐 좁은 길 간다, 이거로 포장을 해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5절에서 지금 말하는 게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니라. 간단히 말하면은 그들이 하는 게 틀렸기 때문에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이 뭐 직분은 틀렸다, 무슨 뭐 이 주류 사회는 틀렸다, 이게 아니다는 거죠. 그들이 하는 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틀린 것에는 동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찰에 노예 중에서도 우리 시찰에 있는 그 한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는데 그 우리 시찰에서 그 결정을 그래 막 일방적으로 하더라고요. 총회장 되는 그날 우리가 단체로 한번 다 올라가서 힘이 되어 주십시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무슨 힘이 되는 것이냐? 그거나 새마을 금고 이사장 취임할 때 뭐 분유회에서 꽃 들고 가가지고 뭐 한보이 가서 하는 거나 그것도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이죠. 그것보다는 정말 총회장 되는 그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축구하는 것 같으면은 총회가 뭘 위해서 있는가? 지역 교회와 교인들을 돌보고 성경적 원리를 바로 세워서 생활을 돌보는 이걸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역교회에서 교회들을 위해서 하는 목회,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야지. 제가 볼 때 화요일은 크로스웨이를 인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낮에는 또 다른 그 뭐 미팅이 하나 있어서 거기 가는 게 아무 무익해요. 여기 아무 할 일이 없으면은 거기라도 가서 그리 할 만하지만은 우선순위에서 한참 멀어지는 그 일을 두고서 무슨 다른 거 접어놓고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간단하게 가는 사람 확인을 해서 그 노예 거기에 딱 올라오길래 간단하게 한 줄로 잘 다녀오십시오. 그거로 딱 끝. 이거는 무조건 그런 걸 싫어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것이 정의로 생각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아니고 우선순위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우선순위. 크로스웨이가 저녁에 있고 낮에 목회적 미팅이 있고 이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5절을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루두루 어울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서 그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오도하면서까지 그리고 저기에 찍히면은 교회 생활이 힘들어지고 피곤해진다 싶어서 늘 거기에 아첨 떨고 거기서 하는 대로 분위기 맞춰주고 오면은 기도도 하고 뭐 그렇게 하기 전에 가서 언제나 거기 신고식 하고 또는 뭐 헛된 인사나 하러 다니면서 이 분위기나 띄우고 그런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 말하는 후반에 말하는 것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그 밑에 보니까 바울이 뭘 했는가? 저 유력한 이들은 하고 나오죠. 그죠? 거기 관로에 든 것 보니까 본래 어떤 일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즉 유력하다, 뭐 총회장이다, 노회장이다, 무슨 뭐다 그걸 존중은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 신앙생활에 지조를 굽히고 바꿔야 될 정도로 그럴 정도로 내가 상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저 유력한 이들은 특별한 유력한 이들 중에 특별한 사람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 유력한 이들 하면은 이 사람들도 다 아는 훌륭한 그 유력한 이들입니다. 그가 누구인가 하면은 9절에 이름 3개가 나오죠. 야고보, 게바, 요한. 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도이기도 하지만은 탁월한 장로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초대교회에 모든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존중을 받는 분이에요. 이게 바로 위에서 말하는 저 유력한 이들은. 그들 말고 그 밑에 보니까 또
또 한 이름이 나오죠. 바나바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유력한 이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선물도 안겨주고 신고도 하고 왔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뭐 이렇게도 하고 해서 두루두루 인맥을 만들고 혹 갈라디아에서 고소가 들어오고 혐의가 들어와도 여기서 좋은 친분 관계로 인해서 탁 막아주고 이런 걸 방패를 딱 만들어야 되는데 바울은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그런 것 하자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사로이 되었다. 특별히 가만히 들어온 자들, 요 뒤에 숨어가지고 살살 경건한 척하면서 조종하고 있는 요것들한테 이용이 되어서는 특별히 안 되기 때문에, 그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만은 이것은 그들이 하는 걸 조종하는 걸 볼 때 이거는 해주면 안 된다. 할래? 이걸 해야만 안 된다. 그렇게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이걸 모두가 나를 털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유력한 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나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도 아니다. 유력한 자들 중에서 저유력한 자들, 야고보, 베드로, 요한과 같이 이 정말 존중받는,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이 사도들, 저유력한 이들은 내 중심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내 중심을 알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청했다. 이 말은 뭐예요? 격려했다는 거예요.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수고합니다라고 격려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바울이 하는 사역, 그리고 바울이 그 중심으로 하는 사역, 예루살렘에 와서 그렇게 처신을 하고 있는 것, 여기에 하자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격려를 하고 동력자로서 여기면서 교제의 악수를 청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몇 가지를 더 볼 수 있겠으나 오늘 여기까지만 보는데,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이미 당신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서 아첨꾼으로 전락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을 실천하는 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다니고 발품 팔고 이품 팔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못 하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정말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존중하고 존경해주고 하는 그런 목회자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언제나 주님 앞에서 나를 살피고 주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해야 될 일 그 한 가지에만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내 특성상 2가지, 3가지가 펼쳐지면 하나님 집중이 안 됩니다. 크게 명예를 얻을 것도 아니고 그게 있은들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대형 교회를 이것도 아니고 그냥 한 300명에서 400명, 이게 저한테는 하나님 최선입니다. 대신에 해야 될 일 한 가지에만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칭찬을 듣고 좋은 사람이다,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거는 정치인들이 표밭 갈 때 그리 하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자기가 믿는 진리를 따라 살 때에는 그리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진리를 같이 공감하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우선순위를 그리 못 살지라도 그 우선순위를 인정하게 되는 사람이 나를 긍정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은 나를 부정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죠? 이러나 저러나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뒤에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인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시작에서부터 과정을 하나하나 말하는 것에서 오늘 우리가 2가지를 봤어요. 자기가 소명을 확인하고 사도로서 헌신할 때에 이런저런
인맥을 구하거나 사람을 기쁘게 해서 내 하는 생활의 위험 요소를, 이런저런 적들을 막고 부흥을 추구하는데 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하는데 나는 시간을 보내지 아니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력한 자들에게 빌붙지 아니했다.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들로부터 뭐 보장을 받고 이런 거 안 했다. 그럴지라도, 그래서 내가 외롭게 살았고 지난 14년 동안에 참 안 당해도 될 핍박도 많이 받았는데, 고린도 후서입니까?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전서입니까? 거기 보면은 자기가 당한 그 핍박의 과정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 동족의 위험과, 그게 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에요. 그죠? 같은 유대교를 섬겼다가 배교했다고 해서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다른 한편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 유대인들이 한편 바울이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하고 다르다고 해서 뒤에서 살살 조종하면서 바울의 발밑에 그 모래들을 하나씩 깔아 먹었죠. 그죠? 그래서 동족의 위험과 그것을 다 뼈아프게 거기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 틀린 것 같고 만물의 찢기같이 여김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베드로, 요한과 같은 우리가 절대 신뢰하는 이 유명한 자들은 나를 인정했다. 내 사역의 옳음을 인정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교인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이걸 섣불리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이걸 또 지방식으로 해가지고 또 탱자 가시들이 또 많아지면 안 됩니다. 언제나 반대하고 언제나 부정하고 언제나 모임 거부하고 언제나 지 성격대로 하는, 그걸 뭔가 이런 바울처럼 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단무지입니다. 그거는 단무지예요. 바울이 했던 것은 딱 기준이 분명했죠. 이게 복음이고, 복음을 나누어 저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그것에 도움이 되는 교제, 이게 언제나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상관없는 것이면 유력한 자들일지라도 바울은 거기에 섞이지 아니했고 얼굴 내미는데 그렇게 신경 쓰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자,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같이 부르십시다. 내일 모레 걸피 3일 턱에 남아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대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기도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 되면 바울처럼 삽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걸피 기도할 때에 교회가 믿을 수 있는 기도, 그걸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둘째 주간에 이야기를 했죠, 그죠? 교회를 팔아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그걸 가질 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한 대안이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이 기도 제목을 좀 더 나누겠습니다만은, 그 면에서 잘못하면 우리의 잔머리 굴리다가 자충수를 둘 수 있습니다. 이리 하든 저리 하든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하도록 하십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자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에셀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 다시 한번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를 위하여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알되 믿지 못하는 가만히 들어온 자와 같은 그런 교인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주님을 우러러 보는,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몸부림치는 주의 사람들에게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저들이 에벤에셀 하나님을 고백하고 에벤에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저들만의 증거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믿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느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을 저버리고 살았던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돌아설 것을 다짐하며 저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교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언제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